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참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구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몰라서 철이 안 와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모시지는 영접지는 못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영접지 아니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또한 이 예수님을 증언한 사건이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간간히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큰 분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나는 그의 신을 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장면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참빛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자, 참빛이 뭡니까? 이 참빛은 이 순수한 흐린 빛이 아니고 밝은 빛, 환한 빛. 근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이거예요. 성경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빛은 진리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아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또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빛이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빛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참빛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러니까 생명도 참된 생명이고 진리도 참된 진리를 얘기하죠. 오늘 거짓 진리가 있고 거짓 우리가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참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바로
이 창세기 1장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저들의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하신 계셨다 창조하신 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성부는 1위, 제2는 성자, 제3위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 1위, 2위, 3위. 그때 우리가 삼일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 말씀. 그는 창조주가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그래서 참빛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리는 생명. 우리의 시조 아담은 산영이었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바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도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빛이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도 저도 이 참되신 참된 진리의 생명의 우리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증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언자가 돼야 돼. 그러나 우리 여기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는 사실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제약된 어둠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침받았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서 영접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고 참인데 세상은 이 어둠이라는 것을 뭐를 가르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와 불신앙. 이 죄와 불신앙. 거기에 죄와 불신앙은 뭡니까?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와 불신앙이 어두워진 이 인류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11절에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은 모시지 아니했다. 환영하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거지라도 노숙자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죠. 손님을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용납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며 그 영혼을 진정 구원하는 일에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일하시는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모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왜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가 뭡니까? 말 밥그릇을 구유라고 해요. 왜 말 밥그릇이? 그러면 예수님 어디 있는 겁니까?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왜 마구간에서 말 밥그릇에서 거기에 호되기 강모에 쌓여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야 됩니까? 바로 이어서 여관이 있지만 있을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이 있지만 있을 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두 다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 마구간에 말이 모여서 예수님 빈 방이 없다는 얘기죠. 성탄절날 연극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연극 몇 번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간에 말 위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활력과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접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은 이미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믿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주 멀었다. 주님 안 오신다.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이 더러운 장소에서 죄악의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요셉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저가 만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저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거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들여오는데 좀 첫 번에 두려움 있고 걱정 있고 가만히 의로운 자라 이 배불러 가는 이 마리아를 뚫고자 했다겠어요. 마리아 또한 자기는 첫 번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산의 아이를 네가 낳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저 이사야 9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오셨. 그게 성육신이요.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성육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이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일을 바로 나를 보내시니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본의 아닌 타인 어떤 사람은 타인 본인 반반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하도 믿으라고 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믿다가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 반 타인 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믿든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든지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나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 또 아니 나는 내가 그냥 믿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틀립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뭘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천국도 그렇게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은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고 싶어도 마지막 때는 천국 못 간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함으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그때는
사랑만 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다 했으니 공의 앞에서 설 사람이 없어요. 이 깊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의 축복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게 완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루어 놓고 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 벌써 믿으면 믿는 조건 아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정신 차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절제히 하나님 자유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바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꼭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고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롭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바로 심판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서 사도 요한처럼 증언도 되고 내 자신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아요. 이 사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택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도 간다. 소원받는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 이 깊은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복이 옵니다. 이게 또 영생의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여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도 주님, 성령님도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도 주장하시는데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입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무난히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나는 일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성육신을 목격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다 겪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14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6절 시작.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태하심 그 많은 목격한 자들이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신약성경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 뒤늦게 또 성령으로 참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그 위에 많은 사도 바울의 또한 그의 제자 디모데 믿음의 아들도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직접도 보았고 들어서 보았고 또 영적으로 보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대체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전복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또한 사복음만 아니라 이 요한 이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하고 23권 도합해서 27권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증인들은 은혜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 충만한 가운데 이 생활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 팔다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이 교회 나온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랑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니.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처음과 나중인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업과 히읗, 마지막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어서 창조주로 태초에도 계셨고 또 마지막 때 온 인류를 보내서 영생복락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갔을 뿐이니 얼마나 우리가 귀하냐 이거예요. 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시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는 우리는 죄인은 꼭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길은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범으로 제사 받으라.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고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 신약성경 이 성령에 감동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구약에도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 구약을 기록한 거랍니다. 모세, 엘리야, 또 에레미야, 모든 이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왜 불안한 거 초조고 두려웁니까? 담대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배신하는지 몰라요. 배신한 사람이 배신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봅니까? 정치권 보세요. 가까운 사람 또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가양인데도 또 어떤 사람 강도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다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도망가다가 방언도 필요합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난 안 봤으니까 가져갈 만한 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조금 약하죠. 다 가져가고 살라고 이불을 뒤집었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따라서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 근데 난 다 가져가라고 하는 나도 방언할 거요. 주여 사탄 마귀야 불러가라고. 그럼 깜짝 놀라고. 진짜 칼을 들었는데 이게 칼이 내려가지 않는다. 올라가지도 않고 굳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져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담대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하라. 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냥 부친 걱정 올 때마다 기쁨, 감사,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상해.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오라. 왔어. 힘을 얻으라. 쉬었어. 갈 때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다 갖고 간다고 그래. 그 뭐예요 그게. 또 계속 배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려라. 힘을 얻으라. 교회 와서 좀 걱정 근심은 없애야 돼요. 아멘. 교회 왔다가 있잖아. 그리고 뭐냐 힘을 얻고 갈 때 빚은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아프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야 돼.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바로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그래도 힘을 얻고 또 따라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같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쉽고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붙이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 시작. 쉽고 가볍고 재밌다. 뭐가 신앙생활하기가 다시 나는 신앙생활하기가 쉽고 가볍고 재밌다. 쉽고 가볍고 재밌다. 왜 안 그래? 왜 안 해? 힘든가 봐. 신앙생활. 그렇게 말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빛이라 했어요? 참빛이라 했어요. 참빛이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뭐예요? 이 사회에도 다 숨겨지지 못하고 너의 빛을 비추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착한 점 행실 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아들이라. 따라서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 여러분이 착함이 없어요. 아니, 나도 여러분하고 화날 텐데 착함이 없어. 왜 이렇게 싸움하려고만 해요? 좀 착해. 의로움도 없어. 의로움도. 왜 자꾸 부끄러워 그러냐? 신실함도 없어요. 말 많은 것마다 거짓말하는. 안 돼요. 옆 사람은 착합시다. 의로웁시다. 신실합시다. 그렇게 살아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릅시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96장